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이건 전 세계 교회가 오늘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등단하셔서 나타나신 주현절. 엊그제 뉴스 보면 러시아의 푸틴이 70 넘었는데 얼음 속에 들어갔죠. 그게 주현절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교회는 주현절을 보내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등단하셔서 말씀하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내게 임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발견하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받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같이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여기 봅시다. 무슨 내용일까요? 우선 실제로 벌어졌던 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아멘. 여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입니다. 참고로 여기 나온 이 베드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캐토릭의 일대 교황이고 로마에 가면 최고의 성전인 바티칸 그 밑에 그의 시신이 묻혀 있고 그리고 그를 기념한 성당이 바티칸 성전입니다. 교황이 맨날 교서를 발표하는 거기가 베드로 성당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를 비롯한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시점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이 이끄셔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죠? 광야에 가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무슨 기도하시고 금식 기도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마귀가 와서 시험 유혹했을 때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이후에 준비 완료 됐어서 이제 역사의 무대에 공적으로 등단하시게 되는데 그 지역이 어디였느냐? 다 같이 갈릴리. 어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갈릴리는 이스라엘 가장 북단에 있던 소외되고 어찌 보면 사람들이 상종하지도 않은 깡촌, 더군다나 거기는 이방인들도 많고 이교도들도 많아서 그런 지역이었고 그 중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주로 활동했어요. 아주 무시당하는 동네였어요. 첫 시작을 거기서 하셨어요. 그리고 주로 거기서 활동하셨어요. 그럴 때 딱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며 그 무대에 등단하셔서 첫 번째 하셨던 일이 오늘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처음 하신 거, 처음 하신 행동은 누구에게나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하죠. 네. 무슨 일을 하셨냐? 두 가지를 하셨어요. 하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뭐 하셨다? 전파하셨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뜻하신 기쁜 계획,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전파하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결국 우리 다 알아요. 내가 온 거고 그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신 거다? 제자를 부르시는 일을 한 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뭘 듣고 배우고 깨닫고 발견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또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발견해야 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실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또 엄청난 핍박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예수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따르는 사람,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사라질 줄 알았는데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안 사라지고 더 흥왕하고 발전하고 확장되어서 온 인류가 예수 믿는 대열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나인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제자를 부르셔서, 제자를 두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어 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 라고 할 때, 그러면 그 제자로 부름받고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고,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순교까지 감내하며 여기까지 복음을 전해줬거든. 그 이유와 비결은 뭘까? 지금도 여러분은 예수 믿는 거로 끝나지 않고 이 믿음, 이 은혜, 이 기쁨, 이 구원의 도리를 예수님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해서 우리의 선배들,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한 사람들은 전해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게 된 걸 고백하면 아멘. 이게 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야 하는데, 누구 오실 때까지? 왜? 그때 되면 끝나는 거니까.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택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택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그 일에 우리는 쓰임받는 영광과 기회를 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해야 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자, 하나씩 살펴보는데, 이 오늘 본문은 성서 일과가 3개년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가해, 나해, 다해 하는데 한 사이클을 3년 돌았어. 그래서 올해 내가 시작한 지 나해인데, 오늘 이 본문은 2021년 1월 24일 날 이 본문 가지고 오늘 설교했어요. 근데 똑같이 오늘 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각도에서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찾고 전할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일이고 제자를 택해 부르신 건데, 잠깐이라도 그러면 예수님을 통하여 전해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우리 한번 다시 짚어보고, 오늘 못 들은 분도 있고 처음 온 분도 있고, 우리 김계식 권사님 손주도 잘 들어보고 잘 들어보시고, 또 하나는 이미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이 기쁜 소식,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해야 하는데, 과연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할 때 이 일에 쓰임받는 존재가 될까 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오늘 다룰 것은 후반부 제자 부르심에 대한 것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전파하신 천국 복음이 주로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는 걸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여기 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다 복음이잖아. 그게 뭐냐?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인 거예요. 그것을 마태는 로마인에게, 또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누가는 이방인에게, 약자들에게, 그죠? 마태복음은 정통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이 지존이라고 생각하는 선민의식을 가진 그들에게, 그리고 요한복음은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각각 전해준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핵심은 하나다, 같다. 그게 뭘까? 그것을 생각해보고 이제 제자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예수님이 전해주신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기쁜 소식,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복음. 복음 그러면 우린 잘 몰라요. 이해가 쉽지 않아. 굿뉴스, 복된 소식.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게 뭐냐?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확인해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뭐가 찾고? 다 같이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누구의 복음이다? 누구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으니 그 내용은 뭐냐? 잘 들어봐라. 때가 찼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들이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될 거다. 그러려면 뭐하고 뭐해라? 회개하고 믿어라. 그러면 무슨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거다. 참여하게 될 거다. 이해갑니까? 그럼 이 대목에서 여러분이 궁금해지는 게 있을 거예요. 때가 찼단 말이 뭘까? 무슨 때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데 가까이 왔단 말은 뭘까? 그리고 그 나라를 내가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뭐 해라? 믿어라. 설명해 볼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때가 있는 걸 믿으면 아멘. 근데 그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 말은 때가 무르익었다는 거야. 내가 여기 원고에는 자세하게 넣었는데 좀 줄일게.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때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곁으로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 나라란 말은 바실레야, 하나님의 왕국을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왕국 하에 살았어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로마가 다스릴 때요. 로마 왕국에서 살았는데 그들의 삶은 정말 힘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었고 그들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육신 인간 왕이 없었다고. 근데 다른 나라는 왕이 있는 걸 보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세운 게 사울 왕이고 다윗 왕이고 솔로몬 왕이고 그 이후로 남북이 나뉘어져서 다 망해버렸어. 이제 자기들 나라도 없어. 참고로 그때부터 나라가 없어져서 유대인들은 1948년도 우리나라와 똑같이 48년도에 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비로소 다시 설립하게 됐어. 자기들의 나라가 없어.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없었어. 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에.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멀어져 있었어. 이해가면 아멘? 그래서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는 세상에서 살았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날 건데 도무지 의도 없고 희락도 없고 평강도 없었어. 근데 이제 때가 돼서 때가 차서 그 시간이 무르익었다. 그 시대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 대목에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의문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는 얼핏 뭘 생각해요? 천국. 천국은 가는 거요, 오는 거요? 아니 말해봐요. 가는 거요, 오는 거요? 주로 우리는 가는 거라고 생각해. 저 천국은 나의 것, 난 언젠가 가겠네. 저 천국은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는 거라고 생각한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왔다? 가까이 왔다. 곧 왔다. 그 나라가 임하게 될 거다. 우린 다 알아요, 지금은. 그 나라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땅에 인류에게, 사람의 마음에, 마지막에는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들은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이방인에게 짓밟혔어요. 주권도 없었어요. 평화도 없었어요. 기쁨도 없었어요. 미래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은 죽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우린 끝났다. 여러분, 우리 구한말의 일제시대 때요, 민족운동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에 투항한 거 아십니까? 육당 최남선을 비롯해 작가 이광수를 비롯해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김한란 박사를 비롯해 우리가 잘 아는 한떨기 국화를 피우기에 봄부터 소쩍새는 그리도 울었나 보다. 누구? 서동주도 말년에는 친일파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저히 조선은 뭐가 없다? 희망이 없다. 변절했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한국 시민, 일본 시민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사는 게 오히려 이 나라에게 도움이 된지도 모른다. 여러분 재미난 거 아세요? 여러분 대부분 조선일보 보지요? 동아일보 보지요? 한일 합병 이후로 조선일보가 맨날 신문 일면에다가 뭘 광고했는지 알아요? 우리는 위대한 일본의 황제의 시민이 됐으니까 감사해서 고마워서 일본에다 엄청난 선물을 보내야 된다.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서 선물을 모아서 보내고 일본을 옹호하고 일본 시민 된 걸 영광으로 알고 일본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했던 게 조선일보예요. 전두환이 나타났을 때는 하늘이 낸 지도자라고 그러고 전두환을 찬양하고 박정희를 찬양하고 암울한 시대가 계속되면 사람들은 견디지 못해요. 그러고 있던 차에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나로 인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겠다. 그게 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가수같이 흐르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그 시대에 참여하고 그 은혜를 덧입으려면, 그래서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누리고 살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 이게 굿뉴스다. 들려줄게. 회개해라.
그동안에 하나님 없이 살고 죄 가운데 살고 내 멋대로 살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육신의 욕망대로 살고 죄를 밥 먹듯 하고 살고, 그런 삶에서 돌아서라. 그리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라. 그러면 마음과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거다. 아멘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과 교통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임해 주실 거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스리고 우리 삶을 다스려 주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거다.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다가 끝까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예수 의지하고 살면 마지막 날에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안식하게 될 거다 하는 얘기 같지만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 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었지만 당시 그들은 전혀 그럴 수가 없었어. 희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이해하고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아직까지도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 않고 여러분에게 이것이 내 것이 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고 이제는 돌이켜서 예수를 믿되 확실히 믿고 굳게 믿고 제대로 믿고 끝까지 믿읍시다. 김인숙 권사님 붙들고 내가 기도하면서 권사님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끝까지 예수 이름 의지해야 돼요. 젊어서 잘 믿다가 편안할 땐 잘 믿다가 한땐 잘 믿다가 성경에 봐 예수 떠난 사람,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 사도 바울이 말년에 감사하고 고마워하며 우리들에게 사표가 되기 위해 전해준 말이 뭐예요? 난 끝까지 믿음을 지켰노라. 끝까지 우리는 지켜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그 다음 일은 뭐냐?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제자들을 택해서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동역하시고자 한 겁니다. 그때 부르심을 받은 게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야고보와 요한 형제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이 부름에 응하게 됐고 또한 귀하게 쓰임받고 영예로운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은 어마무시하게 이루어졌고 복된 삶을 살았을까?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게 나와 여러분이라면 영광이다, 영광이다. 영광이지. 잘 알아들을 게 있어요.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들에게 너희가 뭐가 될 거다 그러지 않았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목적을 위하여 부르시겠다 그래.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거 나 하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고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은 그런 스케일로 여러분과 나를 택하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볼까? 따라합시다. 주님이 왜 나를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셨고 지금도 나를 통하여 뭘 하고자 하시나? 분명히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부를 때 목적이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부르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그 과정 속에 공통점 그리고 특이한 점을 찾아봅시다. 자, 여기 봐요.
그들은 직업이 뭐였죠? 어부. 어디에서 고기 잡는?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는 어마어마한 큰 호수인데 얼마나 크냐? 바다 같다 그래서 오늘 보면 바다라고도 그래요. 거기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때가 찼다. 그리고 나오셔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 던지고 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은 뭐하고 있을 때?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오셔서 제안을 합니다. 나를 따라와라. 왜요? 묻지 않았지만 주님이 이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은 너희들이 고기 잡는 어부지만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부르는 이유는 이제부터는 뭐 낚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그때로 돌아가 봅시다. 현홍 권사님, 그 말에 따라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아니, 솔직히 말해봐요. 나도 잘 안 따라갈 것 같아. 근데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참 궁금하게도 그들은 추호도 망설임이 없이 오늘 본문에 즉시 따라갔다. 따라가되 뭘 버렸어요? 그물을 버렸고, 야고보와 요한은 뭘 버렸어요? 아버지와 품꾼을 버렸어요. 그물을 버렸단 말은 생계를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의 일을 위해, 하나님 일을 위해 직업도 때려치고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삶의 방향을, 삶의 목적을 뭐 했다? 바꿨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본인들도 본인이지만 아버지 된 세베대를 한번 생각해 봐요. 멀쩡히 고기 잡고 있고, 여기 세베대의 두 아들들은 아버지와 함께 고기 잡았단 말은, 그리고 품꾼까지 있단 말은 어장이 좀 크다 작다? 커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지 둘만이 했고,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지? 아버지도 하고 품꾼들도 두어서 큰 배로 큰 어업을 하든 잘 나가든 어부 가족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우린 결과론적으로 그 이후에 그 일로 인하여 잘 따라 나섰기 때문에 위대한 삶을 살았다, 대단한 삶을 살았다. 여러분, 세계각지 유럽에 가보면 다 성당이 베드로 아니면 요한 성당이고, 그죠? 그렇게 될 줄로 알았다 몰랐다? 당시 그들은 몰라서 보장이 있다 없다? 없어. 근데 따라 나선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우선 공통점을 보면 지금 얘기한 대로 그들은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또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곧 부르시니로 곧 불렀더니 반문도 질문도 없이, 이 말이 중요해요. 질문도 반문도 없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지요. 꼭 나여야 합니까? 응? 그죠? 지금 당장 따라가야 됩니까? 그럴 수 있다 없다? 아니, 그때로 돌아가 봐, 미래야. 난 요새 미래가 너무 이뻐. 그지? 핑계나 망설임이나 질문이나, 그지? 결정하기까지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야. 그들은 평생 고기 잡아 먹었기 때문에 고기 잡는 거 외에는 잘 몰라요.
그리고 아는 대로 잘 들어봐요. 그들은 뭐 지금은 고기 잡는 사람이 무식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지? 그때는 가장 촌 동네 가장 낙후된 지역에서 고기 잡아 먹는 사람들이란 사람을 낳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예수님과 함께 고매하고 대단하고 능력을 요하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잘 없었을 거예요. 왜 하필 난데? 왜 갑자기 나타나서 날 따라오라고 그래? 질문도 반문도 능히 할 만한데, 세베드 같으면 하나나 부르든지 왜 둘 다 데려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도 질문도 안 하고 아들도 질문도 안 하고 막지도 않고, 그지? 그대로 가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베드로 사도, 우리가 아는 요한, 우리가 아는 야고보, 우리가 아는 안드레가 됐어요.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면 아멘.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 됐어요. 그의 후손들은 지금 인류 최고의 사람들이 지금 아브라함 후손끼리 싸우는 거예요, 중동은. 근데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어쨌든 아브라함의 후손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그러면 그를 상징하고 그를 대변하고 그를 칭찬하는, 혹은 그를 본받으려고 하는 믿음의 모습이 뭐였느냐?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고 자식 주고 땅 줄 테니까 따라 나서라 할 때, 내가 어디로 너를 인도할 테니까 따라와라 그랬어요. 지시할 땅이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약속하시고 널 부르시고 너를 쓰시겠다 하니까 75세 된 노인이 주저함도 망설임도 질문도 없이 따라 나선 거예요. 모세도 80에 따라 나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나타나셔서 함께 일하자 할 때, 어떤 사명이 주어지고 어떤 역할이 주어질 때, 이들의 공통적 모습은 반문, 질문, 따지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조건 달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우리 유효해요. 기회는 주저하고 망설이고 기다리며 그걸 잡지 않는 사람에게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아요. 믿음이 뭘까요? 이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기회가 오고, 그런 그들에게 위대한 일을 맡겨서 하시고, 그런 그들은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못났어요. 우리보다 더 부족해요. 근데 그들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반문도 질문도 하지 않고 즉시 순종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순종할 수 있었을까? 공원사님, 컨디션 안 좋아서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데,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왜 그들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신뢰가 있어서. 오케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장재영 권사님 지금 많이 대답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생각도 안 해보고 그런데? 그럴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긴 있었겠죠. 그게 신뢰했기 때문이들지만, 그지? 형 권사님, 뭘 것 같아? 바본가? 멍청인가? 이게 쉬운 일이냐고. 생계를 때려치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일인데, 아마 예수님 말씀에 감동과
설득되어지는 면이 있었을 겁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따 소개할게. 있었어요. 신뢰함도 있었겠죠. 또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서 느껴지는, 성경에 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권세가 있었다고 그랬잖아. 권세 앞에, 그 권위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즉시 갑작스럽게 순종했느냐? 순종도 두 가지예요. 요나처럼 처음에는 순종 안 하고 득살나게 혼나고서 나중에 할 수 없어 순종하는 것도 있고, 즉시 순종하는 것도 있거든. 이왕이면 즉시 합시다. 이왕이면 즉시 합시다. 이왕이면 즉시 합시다. 두드러 맞고 터지고 손해보고 나서 하지 말고, 고생할 거 다 하고 잃어버릴 거 다 잃어버리고 그때 하지 말고.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베드로하고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뭐 하게 해주겠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요 말에 즉시 반응했거든.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는 뭐야? 이 사람들은 지금 뭐 낚는 어부? 고기 낚는 어부인데 이제 뭐 낚는? 사람 낚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성광모 집사님? 응? 정치? 아, 그래. 요새 이준석이가 사람 참 잘 낚어. 그 친구 앞만 봐도 난 놈은 난 놈이야. 조금 사람이 다 갖추기는 어려워. 탁월한 재능과 함께 인격까지 갖췄으면 금상첨화인데, 요셉이 그거거든. 요셉이 탁월한 실력과 인품까지 갖춰서 30세에 총리가 된 거예요. 사람의 그릇은 언제나 두 개예요. 실력과 인격, 믿음과 인품.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크게 되는 거예요. 당시 우리는 이 말에 이렇게 끌려갈 수 있고 따라갈 수 있을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당시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은 예수님이 처음 쓰셨던 말이 아니에요. 사람 낚는 어부가 사람을 낚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처음 쓰신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 여러 번 쓰셨던 표현이에요. 당시 여러분, 내가 몇 주 전에 얘기했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누구의 제자였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은 당시 최고의 선지자예요. 최고의 제사장이에요. 그 밑에서 제자가 돼가지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잘 배웠어요. 다 배워서 이미 제자가 될 만큼 배우는 일에, 말씀을 아는 일에 열심과 열의와 그리고 지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사람을 낚는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해서 주로 쓰여졌어요. 뭐? 하나님의 심판. 그 말이 지금도 쓰여요. 아우, 나 누구에게 낚였어. 코 깨는 거지. 당했어. 그지, 지은아? 낚였어. 낚는다. 여러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예레미야 16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우리 같이 봐봐요.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갈 거예요. 자, 시작. 보라, 내가 많은 누구를 불러다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오우야, 어부들을 불러다 낚게 하며, 그 다음
뭐 해요? 자, 1차는 많은 업으로 그들을 뭐하고 낚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숨어 있는 것들을 다 사냥해서 잡아온다는 거예요. 낚이고 잡아온다. 누구를? 그 다음 시작.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어부를 보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다 낚아올린다. 포수를 보내서 어디 숨어 있든지 다 잡아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 낚는다는 표현은 구약에서 심판,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사람들을 낚는다라고 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하나님이 죄인들을 벌하고 그지? 다 멸망에 이르게 될 그들을 낚아서 건져내서 구해내서 그들을 살려내어 구원받게 하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겠다. 너희들이 그동안 기다리던 로마의 나라가 아니라 기득권의 나라가 아니라 가진 자들에게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나로 인하여 시작하고 맛보게 할 거고, 그로 인하여 죄인들은 멸망하고 살아나야 할 자들은 살아나는 일에 내가 너희를 어부처럼 쓸 거다. 그래서 이제 나로 인하여 너희들이 나와 함께 멸망으로 가는 자들을 건져 올리자, 낚아내자, 살려내자. 아멘. 당시 베드로와의 안드레는 이해하고 있고 기다리던 순간이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아까도 말했지만 베드로와 안드레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심을 받아서 그가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못 들었다? 다 알고 있고 듣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베드로야, 이제 거기 그만 고기 잡고 이제 나를 따라와. 그러면 내가 너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돼서 멸망으로 치닫고 그지? 하나님의 진노로 치달아가는 그들을 건져내는, 구원해내는 이 구원 사역에 나와 함께 일하자. 확 하고 와 닿는 거지. 이해갑니까? 그 일이 얼마나 급하고 필요한지를 아니까, 기대하고 고대했으니까. 내가 물고기나 이러고 잡아봐야 새 시대가 안 온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평화가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는다. 내가 물고기 잡으면 나 하나 어떻게 먹고는 살겠지만 그런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고 인류의 삶이 변하지 않으니 이제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나 하나 그저 밥 먹고 사는 거로 족하게 여기지 않고 보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새 삶을 사는 일에 내가 이제 이바지해 보리라 하는 거룩한 포부와 거룩한 방향 전환과 거룩한 부르심의 소명의식을 느끼고 그는 기꺼이 간 겁니다. 더군다나 안드레와 요한은,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니까 나를 따라와라 사람 나는 어부되게 하리라. 그 말씀은 했다는 언급 없지만 이렇게 표현합시다. 곧 부르시니. 따라해봐요. 곧 부르시니. 그냥 안드레야, 아니 야고보야 요한아 부르시니 그러지 않고 어떻게 불렀다? 곧 부르셨다. 성경은 1.1획도 허튼 게 없거든. 곧 부르셨다. 그 말은 급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급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원어로 따지면 마치 단거리 육상 선수가 조금 더 지체 없이 빨리 내 달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긴급하게 비켜 가야 돼. 자, 빨리 가자. 이제 빨리 새로운 시대를 열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자. 너 여기 한가하게 지금 고기나 그물이나 깃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 동의하고 거기에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 간절함, 그 절박함, 그 긴급하게 느껴지는 빨리 와, 빨리 거기에 감동을 받고 사랑을 느끼고 그 말씀에 신뢰를 가지고 그들은 기꺼이 따라 나섰고 그의 아버지도 그래, 여기서 고기 잡는 거 그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이거로 그저 개와 밥 먹고 사는 거로 니들 인생 끝나는 게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고 그들의 삶에 전환을 이루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선물해 주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된다면 기꺼이 보내주마. 그랬던 거예요. 근데요, 이들의 이 이야기에 숨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 더 감동이에요. 들려드릴까요, 말까요? 시간 냈는데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과 이종사촌 관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요한 보고 이제는 너의 어머니다. 왜? 예수님의 이모였어. 세베대 부인이 살로메예요. 살로메는 마리아의 형제였어요. 그래서 이종사촌간이에요. 그래서 내 어머니 이제 네 어머니로 네가 모셔라. 끝까지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십니다.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요, 여기 봐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이 야고보하고 요한은 어려서부터 알았다 몰랐다? 알지, 이종사촌간이니까. 야고보는 예수님한테 야 예수 그랬을 거고, 그지? 예수는 야고보한테 형이라고 그랬든지 아니면 동생이라고 그랬든지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가 메시아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지지. 권위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요, 성경을 봐요. 예수님의 형제와 친척들은 예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부름받았다 그러고 유대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하고 막 논쟁하고 내가 십자가에 가서 죽을 거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럴 때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미쳤네, 미쳤어 그랬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의 부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볼 수밖에 없는 관계 속에 있었어요.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기꺼이 응답한 거예요. 더 대단하지요? 더 대단하죠.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과 태도에 감동을 받고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된지 아세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각각 귀하게 쓰임받은 나중에 12제자가 되잖아요. 이 중에 야고보가 형이었을 겁니다. 왜? 이름 나올 때마다 먼저 나왔으니까. 근데 야고보는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야고보서도 썼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됐어요.
요한, 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잘 모신 게 아니라 12사도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교회들을 다 치리하고 돌보고 파수했고, 요한복음, 요한 1,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특별히 요한 서신의 핵심은 뭐냐? 사랑하며 살고,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답니다. 비결이 뭐냐? 부르심에 기꺼이, 장애, 인간적 헤아림, 망설임, 질문, 반문 혹은 어려움을 넘어서서 믿음과 신뢰와 용기를 가지고 즉시 그대로 따라 순종했더니 그들의 삶은 자기들이 상상한 것, 꿈꾼 것, 기대한 것보다 더 위대하고 탁월하고 놀라운 삶을 살아 오늘 우리가 아는 그런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정리하고 마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며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사는 거라고 하는 거 믿고 고백할 수 있으면 한번 아멘, 소망하시면 아멘. 그러려면 회개하고 예수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 동시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데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만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함께 하길 원하신다. 쓰임받고 부르실 때 우리가 기꺼이 참여하고 함께하고 거기에 따라 나설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고, 이보다 더 큰 보람된 삶이 어디 있겠고,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욕되게 하시지도 않을 것이고 부끄러움 당하지도 않게 않을 것이며, 행한 대로 갚아주실 때 놀라운 하늘과 땅에서의 상과 복을 주시고, 한번 왔다 가는 인생 그저 나 하나 갱신히 먹고 살다가 가는 거로 족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인생의 구원을 얻게 하고 삶의 변화와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일에 기여하고 쓰임받고 간다면 우리네 인생이 참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오늘도 주님은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고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감동을 통하여 주의 일을 하자, 이 귀한 일을 하자라고 부르시고 감동하실 것입니다. 그때의 이 네 제자들의 시작처럼 반문하거나 의심하거나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그렇지 않고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기꺼이 우리가 따라 나설 때에 주님은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도울 자도 붙여주시며 귀하게 쓰셔서 보람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순종이었다. 그 순종에는 주저함과 망설임과 따짐과 계산과 반문과 뭐 이런 거 없었다. 신뢰를 가지고 용기 있게 즉시 그대로 따라 나섰을 때 그들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이해가면 아멘. 내가 아닌 죄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안 되지. 오늘 제목이 뭡니까? 순종 그것입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순종, 그것은 신앙의 첫걸음이자 신자의 표지다. 신앙의 첫걸음, 위대한 삶의 첫걸음, 쓰임받는 삶의 첫걸음, 주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첫걸음, 순종이다. 신앙이 있다 없다,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뭐가 표지이겠느냐? 신뢰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 이런 순종의 삶을 살아냅시다. 그래서 승리하고 위대하고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